시편 57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 읽고 나서 설교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참 우리들 가슴에 와닿는 그런 한 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뭐냐면 시가 시작하기 전에 붙여진 일종의 아주 간단한 설명 글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를 보시게 되면 이 시가 언제 다윗의 입에서 읊어졌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보통 시인들이 시를 언제 쓸까요? 어디서 쓸까요? 보통 멋있는 자연 속에서 또는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또는 집에 홀로 조용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어떤 시상이 떠오르게 되면 그때 시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어디에서 썼냐면 아주 어둡고 캄캄하고 습한 동굴에서 썼습니다. 사실 한 편의 시를 쓰기에는 전혀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시를 쓴 장소도 괴상하지만 시를 쓰게 된 때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 다니는 중에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보시면 제일 첫 부분인 첫 절, 1절부터 다윗의 도망자의 이런 가련한 처지가 아주 팍팍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시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왠지 낭만적이고 수려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그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빚쟁이들로부터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 왕에게 그로부터 지금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그냥 옆집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도 무서운데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작정했다는 것을 다윗이 압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눈물을 삼켜가면서 도망을 칩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한 그런 때들 중에 하나였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참 이상하게도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망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도망자의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다윗은 지금 궁전에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지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멋있는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 멋지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너무 비참한 때였어요. 앞날을 볼 수 없는 때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때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냥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숨습니다. 숨다가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또 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비굴한 순간에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언제라도 다윗이 발각돼서 목이 날아가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위에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욕하고 불평하고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불쌍하게 쫓기면서 살려달라는 도망자의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 하는 그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지라는 믿음 절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 나왔는데 믿음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 그냥 나왔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별 기쁨 없이 봉사하는 것,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어릴 적부터 꼬맹이 때부터 성막에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전까지도 성막에서 일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봉사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 우리의 기도조차도요, 믿음과 상관없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을 때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정말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걸어서 마가의 집까지 갔어요. 마가의 집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때는 그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통성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로데가 딱 보니까 문은 열지 않았지만 베드로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까먹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고는 중지시키고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 미쳤니? 너 정신 나갔어?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있어? 근데 또 똑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 같이 나갔더니 정말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무사히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풀려서 나오는데 그걸 믿질 않아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까? 그들은 불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불신을 가지고. 하나도 안 믿고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는 안 풀려날 거야 라는 잠재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이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후안 까를로스라는 분은요, 이런 믿음 없는 기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잡동사니 기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기도도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생활 그냥 습관적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갑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기독교에서 얻게 된 신앙이라기보다는 소신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기분과 감정과 내 정서로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느낀 대로 살아가요. 내가 뭐든지 느낀 대로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보다는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이 더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직장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100%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은 드라이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누가 봐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살면서 보니까요, 안 좋은 상황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꼭 필요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기분 나쁜 일들, 두려운 일들, 불쾌한 일들, 억울한 일들,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런 일들 다 필요하더라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가야 우리 믿음이 진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게 많거든요. 다윗의 믿음은요, 푸른 초장에서도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곳이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 생각하겠죠.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요, 동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숨어있던 동굴에서 검증이 됐어요.
동굴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비록 어둡고 캄캄한 동굴이었지만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정말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빛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 때문에 빛난 겁니다. 올해 2025년도 표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기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도이든 개인이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어떤 가정이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 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요.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올해 표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밝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이 구절 전에 참 대단한 것들이 있었겠다, 참 좋은 일들이 있었겠다, 어떤 많은 간증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전 세 구절입니다. 뭐 몇 구절 띄고 나서도 아니고 바로 이전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 29,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란 말이죠.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바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곧장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근데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평안할 일이 없어요. 뭐가 평안합니까 지금? 그런데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바울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처럼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사실 핍박과 박해로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쯤 되면 웬만한 교회들은 반토막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성도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더라 말이죠. 그를 찬송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수가 오히려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 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표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전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알다스헷. 자, 나중에 다윗의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일종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찬양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알다스헷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상황,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이 결코 망하지 않더라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믿음 불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 믿음이 믿음 불패가 될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 믿음이 믿음 불패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때문에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을 그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들 구원하는 성도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좋아져야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찬양이 나온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흡족하게 이루어져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 이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자면 그냥 이성 또는 감정이지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처지에 놓였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됐지만 노아만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믿음입니다. 롯만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이유도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도요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지만은 2025년도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도망가고 싶은 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믿음으로 이겨야죠. 네. 근데 그것도, 이 믿음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십시오. 네, 도망가세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디로 도망가느냐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일단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그가 진짜 도망갔던 곳, 그가 진짜 피했던 곳은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육신만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가 진짜 피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처음부터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요.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믿음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뭘 했냐? 그의 마음이 확정이 됐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이 승리의 삶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 성도의 마음이 확정이 됩니다.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는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서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뿌리를 내릴 겁니다. 뭐든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굳은 결심을 하면 돼요. 우리 사탄보다 마귀보다 더 확고한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생존만 해도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 생존해서 들어오시죠. 아, 한 주 생존하셨구나, 다행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음이 확정된 사람들은 발걸음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고향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었지만 어떤 기적들도 많이 행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체예요. 죽은 거랑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은요, 새벽을 반드시 깨웁니다. 어두운 터널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2025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때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요, 새해가 아니라 그냥 작년의 연속입니다.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할 때 2025년도는 새로운 소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마음의 시험이 와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르지 말고 믿음의 확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싶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첫 주일부터 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리라. 바로 이런 선포로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우리 한 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